눈이 열린 사울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봅니다. 변화된 사람은 다르게 삽니다. 오늘 그 변화의 모습을 함께 묵상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즉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공모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으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인 줄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어 담대히 주의 이름으로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 하거늘 형제들이 알고 그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눈이 열렸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한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즉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였습니다. 눈이 열리자마자 강건해지자마자 회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변화의 증거입니다. 다메섹에 온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공문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울이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왜 다메섹에 왔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힘을 더 얻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습니다. 헬라어로 슈네퀸넨입니다. 혼란에 빠뜨렸다, 어쩔 줄 모르게 했다는 뜻입니다. 사울의 논증이 너무 강력해서 반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제까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가장 강력한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의 가장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랍비였습니다. 그 지식이 이제 방향을 바꾸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핍박자로 쌓아온 모든 것을 버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새로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왔습니다.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위협이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생겼습니다.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습니다.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강해질수록 반대도 강해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사울의 제자들이 그를 살렸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으로 달아내리니라. 광주리에 담아 성벽으로 달아내렸습니다. 그 모습이 눈앞에 그려집니다. 막강했던 사울이 광주리에 담겨 내려졌습니다. 당당하게 공문을 들고 다메섹에 들어왔던 그 사람이 이제 광주리에 실려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낮아짐이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낮아지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인 줄을 믿지 아니하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었습니다. 사울이 변했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가장 맹렬한 핍박자가 갑자기 제자라고 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함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공동체가 사울에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바나바였습니다. 21일차에서 우리가 만났던 그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설명했습니다. 사울이 길에서 주를 어떻게 만났는지,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메섹에서 얼마나 담대히 예수의 이름으로 말했는지를 전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의 보증인이 되었습니다. 바나바의 역할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합니다. 사울과 공동체 사이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의심받는 사람을 받아들여 증언해 주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 자신도 사울이 정말 변했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사울 곁에 섰습니다. 위로의 아들답게 거부당할 수 있는 사람 곁에 서주었습니다. 바나바의 증언 이후 사울이 공동체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어 담대히 주의 이름으로 말하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사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다메섹에서와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형제들이 사울을 가이사랴로 그리고 다소로 보냈습니다. 다소는 사울의 고향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에서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던 사울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시기에 사울이 무엇을 했는지 사도행전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훗날 갈라디아서에서 사울 자신이 아라비아에 갔다 왔다고 말합니다. 조용히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아름답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핍박자 사울이 제거되자 교회가 평안해졌다는 단순한 의미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갔습니다. 두 가지가 그 성장의 원인으로 기록됩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경외와 위로. 두려움과 안위가 아닙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을 갖는 것과 성령이 주시는 위로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교회를 든든하게 했고 수가 더 많아지게 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기초였고 성령의 위로가 그 위에서 살아가는 힘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변화는 즉시 드러납니다. 사울이 변했을 때 즉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변화는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사울에게 바나바가 필요했고 제자들의 공동체가 필요했습니다. 혼자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광주리에 담겨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낮아짐이 복음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변화된 사울의 모습 앞에서 다시 한번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즉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힘을 더 얻어 계속했습니다. 광주리에 담겨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변화가 진짜 변화였음을 삶이 증명했습니다. 주님, 저의 변화도 그렇게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즉시 구체적으로 담대하게 드러나는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쌓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새로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랍비로서의 지식, 율법에 대한 정통함, 그 모든 것이 이제 복음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주님, 저도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살아온 모든 것, 제가 배운 모든 것, 심지어 제가 실패한 것들까지도 주님의 손에서 새로운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방향을 바꾸어야 할 것은 바꾸어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를 생각합니다. 사울과 공동체 사이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거부당할 수 있는 사람 곁에 섰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증언해 주었습니다. 주님, 저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공동체에 받아들여지지 못한 사람들, 의심받는 사람들, 문이 닫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바나바처럼 그들 곁에 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아들답게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리에 담겨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은 막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 광주리에 담겨 성벽을 내려갔습니다. 그 낮아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도 복음을 위해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면이 아니라 복음이 중요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낮아지는 것이 오히려 복음의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이 두 가지가 오늘 저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을 갖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날에 성령이 위로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 가지가 함께하는 삶이 든든하게 서가는 삶임을 오늘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변화되었지만 아직 공동체에 받아들여지지 못한 분들에게 바나바 같은 사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낮아지는 것이 두려운 분들에게 광주리의 사울처럼 그 낮아짐을 감수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삶이 즉시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